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네, 금요 기도회는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 매우 복된 시간이죠. 예. 하여튼 은혜를 받는다 혹은 은혜를 입는다, 이거는 말씀과 기도와 아주 굳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이 그러니까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 무슨 세상에 여러 가지 뭐 비유나 예화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할 때는 보통 그게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고 살아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살아 있고 또 말씀 속에 에너지가 있고, 그러니까 활력이 있다고 말이죠. 에너르게스. 그러니까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살아있고, 그게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헬라말로 조에라는 거죠.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질 때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너는 반석이다. 그 생명이 베드로의 온 몸 영혼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들어와서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그 변화가 오는 거죠. 아멘. 그 변화를 내 것으로 만들고 이거를 붙들고 연속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장하고 붙들고 늘어지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거듭. 그래서 일반 우리 뭐 주일 예배 같으면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착착착착 진행되니까. 금요 기도회는 뭐 다른 순서 없고 그냥 말씀 받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찬양 많이 하는 것도요, 이 말씀 기도보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들어와서 내 속에 에너지가 되어서 그 에너지가 내 혼을 바꾸고 영을 바꾸고 관절과 골수를 바꿔버리는 거죠. 이 관절과 골수를 바꾼다는 것은 육체적인 변화가 온다는 것이고, 혼, 영, 이건 뭐예요? 내 영혼에 변화가 온다, 이런 거죠.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오늘 본문은 정말 이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보니까 아주 눈이 초롱초롱, 코 밑은 안 보이고 눈망울이 초롱초롱했어요.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어갈 것 같아. 생각보다 날씨가 서늘하네. 자, 오늘 그 본문에 8절, 9절, 10절을 조심스럽게 한 번 더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영광과 시작.
자, 이 본문의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뭔가, 어떤 것인가, 이걸 보여줍니다. 물론 바울 사도의 그 이제 중심을 해서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거지만은, 그 신앙의 사람은 사실은 이 겉모습, 거기에 별로 중요성을 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이 겉모습보다는 속사람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육체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죠. 땅보다는 어디를 더? 하늘을. 이 세상보다는 어디를? 저 세상, 내세를. 이게 참 신앙인의 그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에 어느 정도 가까이 가고 있는가, 요걸 이 말씀에 빗대어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속 중심보다는 겉 중심이죠. 영혼보다는 육체를 귀하게 여기고, 뭐 저 하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 땅, 내세보다는 현세 중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신앙의 사람은 많은 경우에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사람은요, 영의 사람을 얼핏 봐가지고도 잘 모르고 한참 따라다녀도 잘 몰라요.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몰랐어요. 나중에 보혜사 성령님 오시고 저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걸 가르치시고 이러이러한 분이고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3년을 같이 다니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자고 농담도 하고 뭐 고통도 같이 받고 기쁨도 하고 뭐 그렇게 침식을 같이 하고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몰랐어요. 천국 가면 누가 더 큽니까? 뭐 이런 정도.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미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성령님 주시고 성경 주셨고,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상당한 수준의 영적인 경지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신앙인의 참 모습,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는 앞부분이니까 막 설명이 따로 필요 없겠습니다. 8절부터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참 신앙이냐,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니라. 우리는, 요거부터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참 신앙인의 모습이 뭐냐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이 속이는 자, 헬라말로는 여기에 플라노이, 이 플라노이라는 말은 원래 뜻은 미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참 신앙인들을 볼 때 제대로 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마치 어떤 때는 보면 막 아주 안 좋은 사람, 사기꾼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니는 데마다 이 사람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전염병과 같은 자다. 요걸 얼마나 많이 얻어먹는지 몰라요. 속이는 자 같으나 사실은 참된 자다. 이 세상은요,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바른 말하고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아주 진실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나와서 제대로 말하는 사람 봤어요? 당신 이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절대 아니라고 막 검찰 앞에 가서 내가 다 그러고 이틀 후에 다시 나타나는 보면 고개 푹 숙여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거의 99%잖아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자, 그렇게 살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요 속이느냐 참이냐 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느냐, 이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때는 보면요, 성도는 차라리 세상에 대해서 그 오해를 받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때도 있어요. 목사의 설교가 저 속이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아주 이상한 소리 한다.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되겠냐. 특별히 종말론 같은 거 이야기하면요, 다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주 비웃습니다. 여러분 모습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그렇게 참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안 그러면 슬쩍슬쩍 속이기도 하고 과장도 하고, 이 속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이게 부풀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고 막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 사실은 이 속에 내 영혼 속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모습 가운데 첫째가 참된 자여야 한다. 따라합시다. 참된 자, 참된 자. 자, 두 번째 봅시다. 거기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랬죠.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의 참모습 가운데 두 번째,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여기 무명한 자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무시를 당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명한 사람,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못 배운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와, 이보다 더 귀한 분이 없는데. 가장 유명한 분이죠. 그리스도인의 참모습 가운데 이게 중요합니다.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단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진짜 훌륭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 직분,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하는 분이에요. 교회도 보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묵묵히 자기 길을 한 달 전이나 1년 전이나 또 앞으로 1년 후나 10년 후나 꾸준히 가시는 분이 있고, 매주 좀 이렇게 아슬아슬한 분이 있어요. 막 좋다가 또 갑자기 또 뭐 이렇게 달라지는 분도 계시고. 이 훌륭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를 나타내려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꾸준히 하는 분이에요. 교회 생활도 꾸준한 사람. 유명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 우리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면요, 막 교회당을 막, 아니 형편도 안 되는데 막 은행에서 돈을 꺼가지고 막 크게, 왜 그리 크게 지냐니까, 그래도 뭐 좀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유명해지려고 돈도 뿌리고 유명해지려고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저 주님 바라보고,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그럼 뭐 전도회로 모이고 뭐 어디로 모이고 무슨 단체로 모이고 막 자기를 막 발언해가지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런 사람보다 그냥 꾸준히 자기 맡은 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가. 예수님처럼 내가 닮아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처럼 닮아가야 되겠다. 본문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 본문 9절 봅시다. 그 다음 보라, 유명한 자요.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요거 하나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혹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 당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다. 바울 일행이 지금 자기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른 사람 볼 때는 저거 금방 죽는다, 저래 가지고 다 쓰러져 간다. 저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나? 저 왜 저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닥치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사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신앙의 사람은 오뚜기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쓰러질 수는 있어요. 탁 쓰러져요. 근데 이게 돌아서는 거예요, 또. 오뚜기, 이 밑이 이게 무거운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눕혀도 이게 탁 발딱발딱 서는 거. 요거. 이 속에, 영혼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면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에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육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다. 할렐루야. 이 정도 되는 거죠. 쉬운 영역은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난과 뭐 사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핍박도 받아보고 어려움도 당해보고 막 캄캄한 절벽도 만나보고 이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그냥 오뚜기처럼 아주 굳건하게 힘을 가질 때 이런 수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요, 기독교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엄청나요. 성경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세상이.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를 불태우고 신자들을 죽이고 온갖 흉악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결국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요즘 보니까 교회를 꽤나 탄압하는 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장 중국만 하더라도 보세요. 지금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 많이 지금 우리 김세부 선교사도 이제 못 버틴다고.
시진핑 이하 막 엄청나게 전체주의로 계속 지금 바퀴를. 근데 중국도 그나마 양반이 북한에 비하면, 이건 북한은 이거는 뭐 무슨 뭐 아차 하면은 뭐 아우지 탄광, 아차 하면 뭐 죽어 사라지고 없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신앙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런데 강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겉으로 볼 때는 강한 것 같지만 사실 밑바닥 흐물흐물한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진 거 보세요. 그냥 7바퀴 도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골리앗 키가 3m나 되고, 아이고 막 그 칼 하며 이 무슨 갑옷 하며 이게 뭐 전체가 몇십 킬로그램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다윗 하나한테 그냥 쓰러지잖아요. 세상은 겉으로 볼 때는 골리앗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몇 발 못 가는 겁니다. 세상은 성공한 것 같지만 패망인 거예요. 세상은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죽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마귀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끝났다. 그날 저녁에 가야바 이하 그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한숨을 돌리고 브라보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시 사신 주님, 그리고 예수님은 한 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제자들이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온 세상 사방으로 살아 움직이면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복음의 횃불을 들고 계속 교회를 세워나가잖아요.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는 게 아니에요. 네? 실패한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 다 이루었다, 오히려 승리를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현교회,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없고 어떤 힘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나가봅시다. 그 다음에 10절 봅시다.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야, 몇 번째인가?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요, 근심했어요. 얼마나 많이 근심했느냐. 뭐 딴 것 때문이 아니죠. 교회 때문에 근심했어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근심이 많았어요. 아이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안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성도들이 다 받아주고 저거 되겠냐? 그 음란한 교회였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걸 다 받아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바울이 막 그 때문에 근심 많이 했어요. 바울은 또 매일 근심한 거 하나 더 있어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근심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양반은 맨날 저렇게 근심 걱정 마냐.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냐? 아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예. 수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보십시오.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이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예? 사실 어찌 보면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의 특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몇 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하냐? 그 다음 뭐예요?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요, 이거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가지고. 왜? 참 신앙인은 남들이 볼 때는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기뻐할 수 있다 이거 말이죠. 바울이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여기 말씀 보세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만족함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요, 항상 부족합니다. 돈 많이 여러분 부자들 보세요. 그냥 요트를 몰고 다니고 무슨 어마어마한 저택을 가지고 부동산 그냥 엄청난, 그 속에 들여다보면은 언제나 불안하고 부족하고 속에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끌끌 웃고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울며 탄식하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우리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수준이냐? 겉으로 볼 때는 사실 볼 것 없을 수 있습니다. 겨우 먹고 살고 월세로 전세로, 사실 어찌 보면 저래가지고 앞으로 어떡하지?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찬송이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조금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냥 일주일 내내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만약 그렇다면은 그 고장 난 거예요. 응? 그 기계 고장 난 거야. 빨리 고쳐야 돼요.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피 마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면서 고쳐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쁨이 자꾸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오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갖춰지게 돼 있다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거든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생명력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놀라운 변화가 막 여기저기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밤잠을 못 이루고 밥을 못 먹어서 쩔쩔매고 어디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참 능력, 참 말씀, 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바깥에는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샘솟는 기쁨이 있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바깥 일, 세상 일도 해결해 주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세상 일이 해결이 되어서 그때 평강을 누리고 그때 기쁨을 누리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무엇이 많아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이 길을 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면 더 감사한 거죠. 그러나 기본적인 에너지는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이미 오셨어요. 내가 성령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이 바로 옆에 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령님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 어려운 문제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가 자기를 한번 살펴보고, 그렇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좀 더 다가가야 되겠다. 예,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다섯 번째네. 10절 거기 그 다음 부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랬죠. 참 그리스도인의 참모습 가운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 사실은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자가 있고요, 부자 같으나 실상은 가난한 자가 있어요. 요거 하나님이 딱 보시면 압니다. 네가 임마 부자냐? 너는 가난한 거야. 그렇게 말씀을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잖아요. 나는 부자다. 나는 좋은 옷을 입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고쳐야 되겠다. 정신 차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모습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놨다 하더라도요, 이거 나눌 줄 모르면 이거는 거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와서 탁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뭐 보리떡 몇 개 놓고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 그 마지막 이거 먹고 이제 뭐 굶어 죽겠다, 그걸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냥 내주잖아요. 야, 이거 뭐 대단한 겁니다. 난 이 세상에 가장 믿음 좋은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분 같아. 사르밧 같아. 그 정도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우리 거머쥐고 있잖아요. 사실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매우 부유한 사람이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많아서가 아닙니다. 항상 여유 만만해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별것 없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도와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신앙의 사람은요, 그 자신에게는 가난하고 초라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부유하고 남을 돕는 일에 풍성한 사람.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뭐든지 그냥 이건 내 거다, 내 거다, 요게 아니라 뭘 좀 줄 수 없나, 뭘 좀 나눌 수 없나, 내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요거 자세가, 요게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매년 계속 이게 더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오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보면 그 별거 아닌데 꽉 거머쥐고 안 놓는 사람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이런 면에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아니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있다. 자신 있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요, 사실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가난하게 사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말 중요한 그 하나의 뭐랄까요? 그 덕이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럼 마국간에 오셨어요. 근데 사실은 하늘 보좌가 그의 처소였잖아요. 마음으로 우리가 좀 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더 나누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주변에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살펴보세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과 관계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관계된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많이 투자하세요. 그게 나중에 천국 가면요, 그냥 아마 곱하기 2가 아니라고 봐. 곱하기 한 10에 한 몇 성쯤 될걸요. 어마어마하게 주님이 다 전부 기록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뒷부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6번째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다 가졌다 해도요, 한 부분 못 가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 못 가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그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을 갖지 못하면 모든 것을 가져도 그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 사라지고 말 것들이에요. 하나님 안 가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소유한 자는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을 소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고 받아 마셔라, 이게 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할 수도 없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려고 해서도 안 되죠. 주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그러나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그 주님, 그 세계, 그 말씀, 그 약속, 예? 그리고 장차 내가 누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 요거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죽어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금요일 저녁에 와서 여러분 말씀 받으면서 아주 단단하게 각오해야 할 것은 뭐냐, 세상에 다 없어져도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로 놓을 수 없다. 이거 없으면요,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순교는 절대 못합니다. 순교자들은 내 목숨이 날아가고 이 세상 내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놓을 수 없습니다. 이거죠. 우리 주님은 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그분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약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느냐?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 바울이 참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밤 여러분 다른 거 좀 다 잊어버리더라도,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좀 잊어버리더라도 요거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사실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자신만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가졌다. 나는 절대 주님과 떨어질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고 그분이 주신 오직 말씀, 그리고 함께 하시는 오직 성령.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린 다 예수님을 소유한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세상에서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의 감사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의 만족함 바로 예수님 때문이고,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노래할 때 우리의 영혼이 막 춤을 추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와 만족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런 체험을요, 언제 제일 많이 하느냐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부으심을 체험했을 때, 그때 많이 합니다. 그러다 뭐 또 세상살이 하면서 뭐 한 주, 두 주 지나가면서 또 뭐 이렇게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이러면서 또 좀 약해졌다가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 또 막 살아 올라오고. 근데 이 떠나지는 않아요. 요 속에 주님께서 안 떠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헌신만 하면 또 살아 올라오고 또 살아 올라오고.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기록에 보면 이 카타콤, 로마의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저도 그 카타콤 지하 한 10층쯤 내려가 가지고 거기 가니까요, 한 2000년 전에 그 성도들이 거기서 모여서 그 집회를 했을 만한 상당히 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명 같이 갔었는데, 제가 이제 가기 전에 바깥에서 그 포도즙하고 그다음에 이 빵, 그 다음에 컵 가지고 가지고 거기서 성찬식 했잖아요. 정말 눈물 나더만. 이렇게 내려가는데 보니까요, 뭐 벽에 막 라틴 말로 적힌 것도 있고, 뭐 옛날, 그러니까 막 몇백 년, 심지어는 한 1500년 전 뭐 이런 것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그 어린애 무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근데 그들이 태어나서 거기서부터 한 번도 바깥에 나와서 해를 보지도 못하고 해골처럼 되어서 그래도 기뻐하면서 거기서 살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정도. 그러가 이제 뭐 로마 군인들은 잡혔잖아요. 그 원형 경기장에 그 많은 로마 사람들이 막 그냥 술 먹고 막 왁자지껄 떠드는 가운데 맹수들이 막 달라들고, 거기서 그 맹수의 밥이 되는 순간에도 저들이 손을 붙들고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죽어가면서. 야, 그 어디서 그런 능력이 생기느냐고. 뭐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 배우기를 많이 배웠겠어요. 무슨 살기를 잘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속에 있는 게 뭡니까? 강력한 성령의 힘이죠. 예수님의 생명이죠.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저와 여러분이 모습 그렇게 돼야 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사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 징계를 받고 죽은 사람 같으나 그러나 사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름 없는 참 무가치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우리의 목표를 걸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